네, 오늘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폭력 시위로 인한 약탈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미시나 몰에서 또 개인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임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저주를 말씀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주 받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항상 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저주를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삼사관학교에 88년도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갔더니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삼사관학교 뒷산에 가면 수리탄 교장이 있어요. 그 수리탄을 던지어서 이제 수리탄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그 수리탄 교장에 가면 그 구리로 만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주스러 들어갔다가 불발탄을 만져서 아이 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삼사관학교에서 사고가 나니까 경고를 바꿨어요. 그 경고장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접근 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그동안은 그냥 접근 금지, 뭐 군사 지역, 뭐 접근 금지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지역 안에다가 들어가면 죽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막 이렇게 해골 바가지 이런 거 막 붙여놓고요. 그 옆에다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빨간 글씨로 아주 크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고 소식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이 저주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거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러므로 내 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저주로 인하여서 네가 미칠 거다. 이런 저주를 받으면 제정신으로 못 산다. 미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강력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저주인지 한번 보십시오. 두 종류의 저주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당해도 도울 자가 없는 저주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한 길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으면 왔다가 저기 7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적군에게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참한 게 어떤 거냐면 26절에 보시면요. 내 시체가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도망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완전히 패배해서
거기에 군인들이 다 죽어가고 그 죽은 시체를 동물들이 파먹는데 그 동물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패배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패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 져서 완벽한 패배를 맛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장례식이나 무덤도 없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병이 들었는데 병 치유를 못 받아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뉴욕 같은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이 수용을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은 의학이 발전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도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살려내고 전쟁터에서도 야전병을 만들어 놓고 그 야전병원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에서 뉴욕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어서 그냥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병원에서 쫓아내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치료받지 못하는 것.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2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눈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 만들고 눈 멀게 만드셔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덧없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덧없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항상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해서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병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덤 하나 없습니다.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을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제를 닫고 어려운데 그것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든지 병이든지 문제든지 고난이든지 오면 오는 족족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특징이 이제 그 저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한 대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집을 건축하다가 온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던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이 전쟁에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혼한 사람, 집 지었던 사람, 포도원을 지었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축복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약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집을 건축해 놓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심지만,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지만 열매를 따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소를 잡지만 먹지 못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소를 잡아놓고 그 소를 먹지 못합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소를 잡아도 내가 먹지 못하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버리고 양을 빼앗겨버리는,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자녀를 봐도, 저기 있는 자녀를 봐도 그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찾으면 뭐합니까? 찾으러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약혼했는데 부인 빼앗기고, 집을 지었는데 집 빼앗기고,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원을 빼앗기고, 소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나귀를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34절에 보시면 이런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게 될 것이다. 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 이거 받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의 양떼가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적이 너를 치려고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든지 세상에 어떤 것을 왕 삼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이 떠나버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어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약탈의 소식이 들립니다. 폭력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여기에 휘말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